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나요? 간사님도 부모님 집에서 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살이 찐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빵빵해진 것 같지 않나요? 추석 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물론 친척들을 다 한꺼번에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집에서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어른들과 또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또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아기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일도 흔히 행하신 기적들도 보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종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잠이 막 들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막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다고 돌아가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하다 하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무엘이 오고, 사무엘은 불렀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또 누웠어요, 다시.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하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어요.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누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일들을 했다고 해요.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르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어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죠. 여기서 이제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죠. 어떻게 보면 엘리에게는 좋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꼭 해야 하나?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또 들어왔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이건 좋지 않은 내용인데, 이건 저 사람한테 나쁜 내용인데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착한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양분을 무럭무럭 먹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 말씀을 적용해 볼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지 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하시는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바로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적용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내가 3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지 적고 또 그런 느낀 점까지 써봤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좀 숙제를 많이 내는 것 같지만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순종하는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